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다른 제왕들과 다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다른 재앙들 여태까지 이 모세가 행했던 이 재앙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점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신 장면이 보통은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재앙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데 반해서 이 메뚜기 재앙에서는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에게 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들어가서 이르죠.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만일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를 너의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만약 이 메뚜기 보내지 않았을 때 이 메뚜기는 지면을 덮어서 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이 메뚜기는 우박 재앙을 통해서 7번째 재앙을 통해서 남아 있었던 나머지 푸른 풀들을 다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사실 이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죠.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들에 있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집 안에 무엇을 두면 종들, 가축을 다 집으로 피신하여 들이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 8번째 재앙에는 메뚜기는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박 재앙에서 피해를 면했던 모든 식물들이 이 집 안까지, 자기 집 안까지 쳐들어오는 이 메뚜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재앙은 바로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었던 것이 될 거라고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뚜기가 무서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메뚜기 보면 많이 잡아먹잖아요. 아이고, 저거 맛있는 양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메뚜기 떼를 무서워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시면 이 아프리카 대륙에 나오는 메뚜기들이 나와요. 메뚜기 떼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메뚜기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예, 우리나라 메뚜기하고 달라요. 팔다리에도 가시가 많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때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이 메뚜기들이 때로 날았을 때 사람이 농작물들, 자신이 경작하는 이 작물들을 메뚜기 떼에서 피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오늘날에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는,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굉장히 두려운, 또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모세 때 이 메뚜기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이 경고를 마치고 바로에게서 나오니까 바로의 궁이 난리가 났어요.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왕에게 간청하죠. 그들을 제발 보내주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백성인 줄 왜 모르십니까? 하고 바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부르죠. 바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 누구냐? 누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는 9절에서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가축을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의 이 대답을 듣고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꾀를 내요. 광야로 가서 제사를 이걸 백성들을 해방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모세가 간청한 것은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나흘길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양과 소를 번제로 드리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여태까지. 그걸 안 보내주고 있다가 그러면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대신에 성인 남자들만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가지고 있었던 식솔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키우던 가축은 그대로 두고 성인 남자들만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어떤 볼모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는 남자들만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가게 해달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간청과 바로의 허락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고 장정들만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쫓아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 쫓겨나온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너의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라. 그래서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어치우게 하라고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으로 응답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메뚜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곤충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미약하지만 메뚜기 때는 그때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애굽의 경계 안으로 날아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메뚜기 떼가 자기 스스로 날아오르지 않죠. 날개 달린 새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합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셔서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 대륙에 사는 메뚜기들을 다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을 지면을 덮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땅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고요. 애굽의 식물들을 마구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우박재앙 때 피해를 면했던 식물들도 모두 먹어치웠고 들에 있는 채소, 나무, 바로와 신하들, 온 애굽 백성들의 집에도 메뚜기가 넘쳐나게 했습니다. 메뚜기는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이 메뚜기가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서운 피해를 애굽에 남겼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더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렀고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에 바로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박재앙 때 했던 것처럼 바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중재해 줄 것을, 하나님께 중보기도해 줄 것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계속 반복됐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걸 보고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그쳐지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원래로 돌아가고,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서 이 메뚜기들을 어떻게 했나요?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애굽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라고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감추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은밀한 중에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가 이집트에 왔었는데, 애굽 온 땅에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해서 이 메뚜기가 어디로 갑니까? 홍해에 빠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죽어갑니다.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을 덮었던 모습이, 막 온 땅에 가득 찬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는 이 메뚜기, 군대와 같은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군대와 같은 이미지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군대요? 모세와 아론을 쫓아왔던 이집트의 군대를 미리 예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군대가 어떻게 됐나요?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래서 이 8번째 재앙은 재앙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더 큰 사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가 그것을 뒤쫓아왔다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그러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고자 하는 이 협상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실수예요. 우리는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해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저 7살 때 저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모범생이었는데,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 기도를 써보라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썼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서 그때는 잘 알아듣지 못했던 말씀을 선생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자 선생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거나 성숙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고 협상해야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더 큰 재앙을 안게 되고, 이집트의 애굽 땅의 암흑과 9번째 재앙인 암흑과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보고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여져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